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좀 많이 회복되셨나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오늘 이런 사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진짜 한 달 만에 밥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그 혀가, 저도 독감이었나 봐요. 그 증상은 심하지는 않았는데 혀가 까칠까칠하고 밥이 좀 맛이 없더라고요. 밥이 맛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빨리 회복돼가지고 저희들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올려드릴 찬양은 누가 끊으리오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찬양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진짜 누가 끊으리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양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갖고 포기할까 그만할까 다음에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사를 정말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배워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벌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한 번 더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벌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관계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벌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벌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떠한 귀한 것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천호만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천호만납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의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시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로 내게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역선왕과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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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2025년도에도 이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혹시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데 각자 느끼는 코끼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코를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네, 코가 기니까 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수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상아를 만지는 사람 있죠. 보니까 어떻게 여길까요? 코끼리는 뾰족한 창 같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코끼리는 무엇일까요? 큰 부채. 코끼리는 부채와 같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또 맨 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를 어떻게 느낄까요? 큰 나무와 같다고 여기겠죠. 근데 이게 다 맞을까요? 틀리겠죠.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만지고 느낀 코끼리
그거를 정말로 진리로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일부분만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한 코끼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느끼고 바로 알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죠. 무슨 죄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어떻게 이런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 보고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코끼리와 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다 아십니까? 뭐가 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요즘은 사복음서가 아니고 오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복음.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바로 내가복음이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든 게 바로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그게 코끼리라고 여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거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했고 늘 가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바로 제 결과가 분리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어느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어느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은혜의 순간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하면, 죄 많은 백성이 함께하면 그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를 또 어떻게
또 여기고 계시는지를 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년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때 신랑이 없거나 신부가 없으면 그게 결혼식일까요? 결혼식이 아니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없는 우리 가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그 교회일까요?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바로 모세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 가도 소용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수많은 재물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성공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달라는 그 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설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적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옆 사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아닌가요? 네, 은혜가 충만하면 옆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고 또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구할 때마다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거겠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네,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회복해 달라는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겠죠. 멀리서 보일까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야지만 그 사람 얼굴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다 아시죠?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게 바로 은혜이겠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엾고 불쌍히 여김. 그런 뜻이 이건데 이 뜻을 더 언어로 보면 바로 라함, 자궁을 이야기한대요. 자궁 다 아시죠? 왜 자궁을 이야기할까요?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이 뜻이 뭐냐 하면 같은 태에서 나온 이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자녀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일을 벌려도 그 자녀를 가엾게 여길까요? 아니면 그 자녀를 함부로 여길까요? 가엾게 여기죠.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와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언제나 사랑하고 그 자녀를 늘 품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태에서 나왔으니까. 바로 이 긍휼이 그 뜻이에요. 같은 태에서 나온 이에 대한 감정, 어머니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요? 어머니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무슨 죄를 지든 또 무슨 일이 있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엎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마치 아들, 딸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받아주세요. 우리가 늘 죄를 짓죠. 우리가 늘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나요? 외면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가볍게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유체로 나타났대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유체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 새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처럼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값지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우리와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 지구에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나 한 명을 위해서, 인류가 아니고
나 혼자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나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안 주셨다. 많은 분 안 계시죠? 저는 손들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정우님 혼자 계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한 명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이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죠. 그 은혜와 그 근육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느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이 십자가 볼 때마다 이 근육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보다, 그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다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네,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또 우리에게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다 아시죠? 그렇다면 그분을 2025년 한 해에도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느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늘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물붓듯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을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때문에 더욱더 구하며 더욱더 윤택하며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늘 주님께 맡기만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늘 은혜와 긍휼이 늘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곁단의 찬양 찬송가 304장 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런
하늘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진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심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긍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그 사랑과 긍휼을 담으며 늘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또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참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